신명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를 범한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이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성읍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 그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그래서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아라. 누구든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라 이것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일로 도망을 가면 그는 살 수가 있다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도망을 가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살인자, 즉 고의성이 없는 사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은 것은, 자,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이렇게 찍었다고 하죠. 이게 벌목을 하러 갔는데, 그래서 나무를 찍다가 그만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죽게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 고의성이 없잖아요. 예. 과실이잖아요. 과실이지만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고로 인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자기가 그 사람 미운 것도 아니고 죽일 의도도 없고 오히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이미 죽었는데 그 가족이나 그의 형제들이나 누가 이 사람이 고의로 나를 죽였구나, 저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게 된다면 억울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도망을 가서 이 도피성에 가서 피하게 하는데, 이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 군데를 구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잘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안에 이제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바른 과실치사로서 이렇게 온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건 아니면 고의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안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고의성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왔어요. 그랬을 때는 그 가족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누구를 보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거기서라도 끌어내서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는 흘리지 말 것이고 악한 피는 그들은 없애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정말 정당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은 살려주고 또 고의성이 있는 자는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9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들어가 가지고 많은 넓은 땅이 안 되기 때문에 새 성읍을 주지만 내가 거기서 살다 보면 이제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그럴 때는 또 더 새 성읍을 더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부 다 6개의 성읍이 만들어지게 되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도 3개,
이렇게 해서 모두가 골고루 있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러한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만 그러한 일이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 자신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받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조상한테 받는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근데 그 분배받은 것을 얼마나 예민하냐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지파가 얘기 주셨던 그 땅의 경계 안에서 그 지파가 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경계를 옮기지 경계표를 옮기지만 조상들에게 받은 그 경계표를 옮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팔지 말고 또 이런 경계표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사람은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또 빵 팔아버리고 경계표를 안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은 절대로 옮기거나 팔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가지고 살다가 내가 정 어려워서 땅을 팔아야 할 경우에는 일단 팔으라는 거죠. 언제까지? 예, 안식년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게 할 때까지 팔아라. 신년이 올 때까지 팔아라. 그래서 그때까지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뭐 팔을 잘랐다든지 뭐 어떻게 눈을 상하게 했다든지 폭력을 해가지고 이랬을 경우에 그를 재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할 때는 두세 증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세 증인, 두세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그리고 그 증언이 대로 그의 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 그에게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을 분질렀다. 그럼 그 사람이 팔을 분질러라는 거예요. 이빨을 그냥 상하게 했다. 그러면 그 이빨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상했다.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팔은 손은 손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이렇게 하는 엄격하게 해가지고 법이 엄하게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듣고 함부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법보다도 더 엄하게 이렇게 벌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죄를 범했어도 뭐 벌금으로 때린다거나 옥에 가서 좀 있다가 나온다 그러지 신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뭐 그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때리거나 폭력을 해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왔다가 재판관이 그 사람 팔 부러뜨려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돈으로 얼마를 물어라 뭐 이렇게 해서 벌금을 때린다거나 그 사람 옥에 가두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벌이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엄격의 법을 엄격하게 전해서 악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이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죠. 그가 그의 형제에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뭐하라?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나라 사람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이루지 않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러나 억울하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해서 생활하는데 억울하지 않게 또 악을 행한 것은 깨끗하게 완전히 아주 단호하게 이것을 제거해서
이 땅에 악한 것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오히려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자들이 오히려 출세를 하고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한테 사람의 앞에서는 그가 어떻게 출세할 수도 있고 번영할 수도 있어요. 악인이 때로는 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혼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까지도 그것이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따라옵니다. 그의 생애가 그대로 잘 기록될 수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라도 그 가족이나 그 후손이나 그의 자녀들에게 또 그 이름이 영원토록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은 그를 평가할 것이고 분명히 그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운 거지 사람의 심판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정치판이나 우리들 일반 사회에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예, 이 길에 뭘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를 붙였다고 합시다. 붙여놨는데 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더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인의 길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손과 그의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치러주시고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이 아무리 만연하는 것 같아도 찬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게 있습니다. 예, 산에 풀들이 막 억새처럼 엄청나게 막 커가지고 그 속에 소나무 하나가 자란다고 할 때 보이지도 않아. 다 그냥 숲속에 묻혀버려가지고 안 보여. 다 죽은 것 같아. 그러나 찬바람이 샥 불어오면 그 많던 억새들은 다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지 않을 것 같다던 소나무는 자라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렇게 무성했던 모든 풀들과 갈대는 다 사라져서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인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한 것이고 또 악은 강한 것 같으나 결국은 가장 약한 것이 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